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나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를 못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비틀어진 거 잘 안 바뀌고요. 그 바뀐다 할지라도 좀 속된 말로 지그릇 남 못 준다, 개버릇 남 못 준다 하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간사하기도 하고 마음에 결단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 그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내가 결단한 것보다 더 좀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작심삼일과 같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은 뜨겁게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행동과 삶은 여전히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또 가장 즐겨하고 교훈적으로 삼았던 그런 교훈의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늘 이제 할머니께서 신앙으로 권면하고 할 때에 항상 사람은 서로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저에게 권면처럼 들려주는 말씀들이 이 말씀이었어요.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오늘 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방하지 말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의논하면서 의좋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삶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신앙과 통합해서 하는 것들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막힌 담을 흘렸던 분이시고 하나 되게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막힌 죄의 담을 흘려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을 버리고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7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지가 결론으로 말할 수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라고 우기면 참 정말 곤란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버금갑니다. 옛사람입니다. 거짓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존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죄에 더러운 속성. 죄의 속성으로 묻어있는 영원한 행불의 옷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갇혀있는 죽음의 형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옛사람의 옛 옷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새 옷 하나 사가 입으면 되잖아요. 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오늘 25절에 말씀 32절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의 삭으로 사망에 덫이 놓여있는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옷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새 옷을 만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옷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인데 어떤 세마포 옷? 하얀 것, 빨간 것. 하얀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죄에서 벗어난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렇게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죄의 옷을 빨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에 빨아서 눈보다도 더 희고 빛난 그런 옷으로 세마포 옷을 씻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영생의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죄를 빨아서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 모든 것을 빨아버린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주의 신부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유,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거짓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이라는 단어와 죄로 같이 함께 거짓과 함께 엮어서 동의어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다니엘서나 이런 거, 유다서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단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와 순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결한다면 어떤 존재예요? 아직도 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한 마디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 팔을 보고 손과 요 사이에 있는 요 발목 요 중간에 있는 요 발톱과 같은 요 자리를 없애버리고, 요건 없고 손하고 이 암이라고 하는 팔꿈치부터 요 사이만 있고 요 없이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지체가 가만히 온전하게 붙어 있겠습니까? 손목 떨어지고 이것도 없고 붙어 있질 않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어느 끄트머리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끝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논문을 쓴 박일양 선교사가 마침 손가락을 다쳤는데 얘기하는데 장례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자기 손에 그 상처난 손가락을 두고 다른 손가락은 다 괜찮은데 이 한 손가락이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이 손가락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이 손가락의 아픔을 함께 뭐 한다고요?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지체라고 말할 때 교회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부분의 지체들이 이루어져서 모여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데 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 지체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겨집니까? 형제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저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졌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지금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개인 지체주의, 따로 분리된 지체주의, 이게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개인 지체주의, 따로 노는 개인주의, 이런 형국의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양의 어떤 모양을 두고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비록 과거였지만은 4.4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기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나 내 어떤 기준이, 지식의 기준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인들은 유무상통했다는 말 아시죠?
서로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가 이것을 저것을 쓰고 나 거와 남의 거 서로가 써도 자기 것처럼 아끼고 그렇게 서로가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당해왔던 지나왔던 모든 삶에서 새롭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개인주의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상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뭐가 시고요?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행행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또 뭐가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하는 돈을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끄트머리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말세의 끝이 2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서 끝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되어져가는 이 모습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 멀지 않아서 세상에 종말, 주의 재림은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짜 온다 이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느낌과 짐작으로는 성경을 붙여서 자기가 보는 생각과 판단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안 주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거의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징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 보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별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다시 내가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런 게 아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전인이 바뀌는 그런 삶에 대한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씻어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씻어버린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나간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찾을 때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곳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앉아있는 이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릇을 물과 피로써 깨끗하게 씻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변화된 삶을 말할 때 거듭난 자는 다시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뭐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옷을 내게 빨아서 주신 당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이게 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차가 내 집에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할부든 뭐 샀습니다. 사는데, 내가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뭐 사람들이 할 때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운전사보다는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를 세우는 탱크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있는데 연료를 채울 수 있는 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설치해 다녀야 되잖아요. 이해가 이게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연료 탱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여야 될 연료가 탱크가 없다면 연료를 어디다 공급해줘요? 직접 공급하면서 갑니까? 직접 공급한다는 이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알맞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인 차량을 할 때는 탱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이죠. 목사님이 탱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유적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탱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연료를 채우는 것은 뭐예요? 연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탱크와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있는 삶에 연료를 공급하지는 공급 창고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주는 탱크가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채우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과 좀 전에 연관해서 귀신이 쫓아낸 그 귀신이 나가는 자리에 이것과 비교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가 차가 있어요? 성령의 탱크가 아닙니다. 집은 치워져 있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다시 그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있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는 악한 것들이 마귀나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다시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볼테이지가 높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볼테이지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 보면은 총명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지식이 없어서 어두워져서 그렇게 마음이 굳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뭐 한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단단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도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짊어지고 다니고 전하고 할 수 있는 이거 일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많이 설명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채워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결코 많이 해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배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무엇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뭐 하는 행위가 같다? 정죄하는 행위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모르게 이제 거짓도 거짓말도 여러 가지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 거짓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짓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상처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좀 받아들이면서 좀 유하게 어떻게 서서히 이제 인지하면서 좀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아니면은 안 좋지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은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것은 해서는 되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의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절에서 보면은 죄와 이 거짓말 이것을 무엇으로 같이 동일과 같이 본다고 했습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습성이지만은 사망에 대한 그 비참함이지만 그러나 거짓말도 그와 동일과 같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분을 내는 것도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죄를 그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들으면 안 되는데 그 화를 내는 속도가 1도라는 분이 있어요. 냄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그 100도인데 1도만 변화가지고 사람이 화를 막 내고 분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이 감정에 쇼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도는 아니죠. 저도 1도에 가까울 정도로 좀 그런 존재이지만 이게 화를 내는 것과 분을 내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 인품을 갖춘 분들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원망스럽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저분에 대해서 존경심도 가지만은 참 부럽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자주 1도만 돼도 변화 안 되고 얽고 이렇게 할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신과 같은 자기 분내에 대한 책망들 이런 것들로 참 많이 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을 내는 이런 것들을
그냥 화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혈기를 내는 것을 좀 더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결국은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혈기를 냈던 사람 중 광야길에서 혈기를 냈던 사람 한 사람 아니죠? 누가 그랬어요? 저는 모세라고 말하지 않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물을 내라 하고 반석을 내려 이렇게 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들이 쏟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들을 생각하고 건념하시고 돌아보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 또 왜 물을 왜 줍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좋은 사람들만 끌고 가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이런 원망에 섞인 그런 분노가 아마 표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아, 모세는 너무 빛이 나서 여러분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처럼 빛난 존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가 이거 말씀은 제가 화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부싸움 해도 정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진행 때문에 또 화가 조금 더 나는데 어찌 합니까? 집사님은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이게 화가 화를 부르고 이게 성을 또 더 돋구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을 계속해서 품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커지는 것. 눈송이나 돈은 굴리면 더 커지면 좀 모양도 좋고 좋아지잖아요. 재물은 굴리면 굴릴수록 더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굴린다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발을 찍는,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내어도 눈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죄에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무엇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보면 모든 악독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말할 때는 모든 악의와 함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문제와 바람과 같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노하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들. 혈기 부리는 것과 분냄하고 좀 전에 앞에 분을 내어도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분냄과 앞에 분을 내어도 하는 말은 동일한 건데 이 말이 분노 이것도 같지만은 앞에 노를 말하는 것. 이거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는 노함이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자기 의에 충만 이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떠드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떠든다고 이야기할 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세상 것 이야기하고 다른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떠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자랑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삶을 말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잖아요.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노를 일으키고 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한 12서너 가지로 앞에서 25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연결된 이런 형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이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 새 사람이 된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 세마포의 옷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의 존재에 성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 있는 존재의 변형된 악독과 시기와 분냄, 노함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과 연관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분을 내는 것도 행동이지만 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분을 내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악한 말들,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마음에서도 나오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하면 요약하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이것은 제 어머니가 저에게도 자주 꼬집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 말할 수 있고 모두에게 다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체를 세우고 보존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2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참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5가지 있는데 또 31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 내가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친절하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